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으로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영어 단어 중에 집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house고 하나는 home입니다. 둘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같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말한 house는 우리가 사는 집, 건물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방이동에 있는 코롱 아파트야 라고 할 때 house를 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home은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말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내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한국이야. 한국에 가면 진짜 내 마음이 편해져 라고 할 때 한국을 홈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단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 그곳에 가면 내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홈은 어디십니까? 언제든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언제든 돌아가 편안하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홈이 어디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홈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 잘못 가더라도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가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력, 우상은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1절부터 8절엔 전쟁이 나면 대피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그 성을 나오라고 합니다. 대피할 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먹어야 할 그 포도송이를 다 떼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었고 떠돌이들에게 돌아갈 하우스, 그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홈을 버리고 다른 홈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쉽게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느낀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기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아무도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길을 막고 비웃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나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나도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같은 백성이 봐도 화가 난다는 거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화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옆 사람이 조금만 내 심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해도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해주고 조금 더 좋은 말 해주고 조금 챙겨주고 했는데 나를 떠나고 배신해? 그럼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하고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신도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길, 돌아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에 화가 나였지만 너희의 길을 보이시겠다 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서 평강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새 번역에는 성경에 이 평강을 영원히 평안히 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못난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못나도 죄에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예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돌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홈이 되어 주신 거죠. 청개구리인 삼손에게도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술을 멀리하라고 했지만 술을 먹었죠. 이방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이방 여자와 결혼했죠. 늘 사고뭉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삶에 끝까지 돌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이방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게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할 만큼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사고뭉치 삼손이었지만 다시 돌아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돌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 삶이 보잘것 없어도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하자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홈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벌 받을 성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선포된 그 성읍, 죄가 가득한 그 환경, 그 생각에서 나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가장 안전한 예루살렘 성,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곳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을 빨리 나오라고 하십니다. 벌 받을 성읍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조가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다스리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들은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곧 심판이 임할 거라니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안전한 곳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할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성벽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해 여리고성을 돌 때만 해도 여리고성은 가장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니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말하는 성, 성공하면 된다고 말하는 성, 사람만 잘 만나면 된다고 말하는 성,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서 나와라.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곳은 벌받을 성이다. 당장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에 나와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성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파를 벗어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모함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반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파 중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안전함을 떠나 위험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위험함이 아니라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위험하다 했던 예수님이 진짜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생각, 안전해 보이는 사람, 안전해 보이는 돈, 안전해 보이는 그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벌받을 그 성을 가감히 나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언제든지 돌아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 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 더 평안한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잠시뿐인 웃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이 불안이 사라질까 불안해합니다. 이 웃음이 사라질까 불안해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벌받을 성읍에서 나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 돌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 길을 따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선물해 주겠다. 성도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한 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아래 기쁨의 삶, 평안의 삶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갈 길을 늘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너희가 잘못되면 심판할 거다. 너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올 때 그곳이 진정한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의께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로 인해, 자녀들로 인해,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또한 환경과 사람과 또한 물질과 장막과 또한 연약한 육체,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돌아가 진정한 평안, 그 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그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귀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